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부터 먼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스겔서 14장 말씀 같이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른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릴 것인지를 마지막 23절까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뭔가를 묻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들 이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내게 묻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겠고 그들의 간구도 내가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왜 안 들어주냐, 우상을 마음에 두고 죄악을 마음에 이렇게 이제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다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사람들의 그 간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냐,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드린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또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또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를 내었고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고 마음의 세상을 더욱더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가운데서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 4절 5절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거룩한 행위를 굉장히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4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구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요, 그 우상에 많은 대로. 그다음에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또 하나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우상에 많은 대로,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행위는 구분할 수 없겠죠. 내 마음의 생각대로,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만 죄악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성경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서, 우리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그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 2차 침입이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그 때는요, 5년째 주전 593년부터 이상과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에서 선지자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이제 586년에 이제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얼마 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인데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에스겔서 7장 4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4절 보면은요,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니까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숨겨왔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벌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그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의 기준을 얘기를 하실 때 역시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바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책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자기의 행위대로 이 심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의 행위가 기록된 기념책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우리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첫 번째는요, 우상과 죄악을 버리라. 이것은 그런즉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두 번째는요,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먼저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우상과 죄악을 품고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나오는 사람들, 사실 이것은요, 우리 사람은 상대를 속이고서 그에게 내 감정을 속이고서 이렇게 같이 친한 척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9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세 번째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세 번째로는요,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을 때 그 선지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미혹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선지자와 또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똑같다. 둘 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또 묻고 답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둘 다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느냐?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어느 누구도 미혹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정말 그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모든 범죄로부터 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구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의 사귐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에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귐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죄악을 다 버리는 가운데서 벗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증가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는요, 네 종류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첫 번째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씩 이렇게 형벌을 이렇게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심판을 내린다. 근데 그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그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그런 농담을 주로 하십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목자님이 되니까 그러더니 평생을 또 목회자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는 좀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 들어갈 때 나는 그 발 뒤꿈치 잡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건진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기근을 내리겠다. 15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벌.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사나운 짐승이 오게 될 때 물론 이제 정말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짐승을 막는 부모도 없잖을 수가 있지만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내 생명 건지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역시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자기만 건진다.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는 자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에 17절 세 번째로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전쟁이 임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벌을 내리실 때 반복되는 것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 자, 그다음 19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온역,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겠죠. 전염병, 뭐 패스트도 있었고요. 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한꺼번에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온역이라고 본다면은요, 그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데 만약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니까 전쟁도 일어났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날뛰고,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이 없는 곳에는 보니까 동물들이 판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한 동물들이 판을 치면 괜찮은데 만약에 굉장히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판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내리게 될 때 그 처절함이 얼마나 심하겠냐.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냐. 그 해가 더욱 더 심하게 된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자, 누굴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면에서 끌려 나오리니,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항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해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남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다 사실 이런 정도면 다 죽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특별히 생명의 보존을 받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침입 때 끌려온 사람이 있었고요. 2차 침입 때 끌려온 사람이 있었을 테고 마지막 3차 침입 때 끌려온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나중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으면 다 멸절되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명맥이 유지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무고히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들 갖다가 이렇게 징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총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세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욥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옵니다. 우리 보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3대 의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3대 의인 노아, 욥, 다니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1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동시대에 다니엘이 거기에 의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노아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겠죠. 모세가 노아를 봤을까요? 네? 아브라함도 못 봤을 텐데 노아를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근데 그 노아를 기록할 때 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바로 노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해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그러면서 7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욥이죠. 욥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브라함 때나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시대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욥 같은 경우는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그런데 이 큰 자라는 것은 권세와 명예와 부가
참 극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특별한 부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얘기를 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요,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은 다 알고 있죠. 우리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지만 그 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 다니엘을 공격하려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올해 이제 그 장수의 복을 이제 그 왕한테 이렇게 이제 기원하면서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만 하면 사자굴에 놓도록 합시다. 굉장히 왕에게 아차마를 말을 하니까 왕이 들어줍니다.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들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조서가 나가게 됐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들 그 조서가 찍힌 게 다 다니엘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이제 창문 닫고 소리 안 들리게 조용하게 모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건 말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똑같이 에스겔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에스겔 앞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노아 같은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욥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게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되기를 원해주시는데 우리 신약 시대는요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더욱더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더욱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